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영상과 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을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 자칭 타칭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 앞에 그의 신앙으로 무너질 뻔한, 실패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면전에서 저주하여 맹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을 쓴 이유는 뭡니까? 신앙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버티고 생존하고 번성하서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의 시각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너져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성장구하며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390년에 이 땅에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27대 왕이 518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가리켜서 조선이라 그럽니다. 이 시가 지배했다서 이시조선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마 제일 강력했던 시대가 세조 때다, 성종 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518년 뒤에 1910년에 이 조선이 또 이름만 바꾼 대한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정도 채 못되게 자기 나라의 장수인 이성계에 의하여 나라가 망해졌습니다. 이 망한 걸 자기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왜 망할까요? 망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은 신문명을 몰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꽁꽁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둘러싸고 쇠국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똥똥 항아리같이 굴러싸고 어떤 문명이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져서 나중에는 일본의 먹잇감이 되었고 35년 동안 일본 강점당한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영상이 하나 나올 겁니다. 호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생물학자들이 종족의 명을 지을 때 주로 라틴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말은 인류, 또 인간 종족을 말할 때 호모라는 말을 씁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슬기롭다는 말입니다. 라틴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인간인데 슬기로운 인간입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편한 두 손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어떤 생물도 이룰 수 없던 수많은 멋진 신문명을 이루어갔던 그런 종족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DNA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존과 번성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종족이 번성해 나갈 것인가를 이 호모 사피엔스 DNA가 있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우리의 DNA 안에 심겨져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인가.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오면서 이제 뉴 노멀입니다. 인간의 표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폰으로 말미암아 스마트폰이 제작되어 세계에 펼쳐나갔습니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간 새로운 스마트폰을 OS를 만들고 모토로라, 노키아에서 그 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우리 한국에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고 2010년에 삼성에서 갤럭시 S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2010년 이후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쓰는 줄 아십니까? 도표에 나오다시피 지금 70%입니다. 70억 인구의 70%, 52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데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포노 사피엔스. 포노라는 라틴어는 스마트폰이라는 뜻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포노 사피엔스에 맞추어서 살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번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멸종입니다. 멸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계 10대 기업 도표가 나옵니다.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로 발표된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이 주식 순위가 자꾸 이렇게 급락이 되고 바뀌어서 자꾸 바뀝니다. 지난 삼성은 3월 달에 발표된 그 순위에 보면 13위에 들었는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2,305조의 총 자산을 가집니다. 삼성은 480조쯤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 480조. 물론 삼성전자만 말이죠. 애플은 2,305조, 비교가 안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중국 기업입니다. 텐센트. 1위부터 6위까지가 전부 다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공장 짓고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인터넷 플랫폼으로 가져왔던 이 스마트폰을 상대로 했던 기업이 세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좀 밑에 내려가 볼까요? 테슬라는 아시죠? 빼고 9위 알리바마 잘 아시죠? 중국의 엄청난 텐센트가 과거에는 알리바마 밑이었습니다. 근데 알리바마의 마윈이 조금 이렇게 성질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중국 공산당의 밑뼈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럼 원래는 알리바마 최대 기업이었습니다. 알리바마 646조, 텐센트 848조, 중국 기업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중국 가면 좀 우습게 여기는, 한국은 한 기업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윈요, 제가 볼 때 참 못생겼습니다. 마윈 사진 하나 뜨죠? 되게 못생겼습니다. 1964년생입니다.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대학 시험에 2번이나 떨어져서 전체 3순입니다. 아니 4순이에요. 3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항저우에서 그 항저우 태생입니다. 사범대학 영문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를 합니다. 영어 강사를 하다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여행 중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는 인터넷 세계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00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4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해에 가서 호텔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가서 인터넷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버벅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좀 우리 카페에 올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 카페 홈 페이지 하나 뜨는 데마다 한 10분 걸립니다. 어떻게 작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00년도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인터넷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그는 알리바마라는 그 기업을 만듭니다.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강사보다는 그는 가이드를 합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 8,800만 원을 투자해서 알리바마를 창업합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영어 통역을 잘하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중국을 왔습니다.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고 갔고 그 손정희를 만나서 통역을 하면서 자기의 사업의 마인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정희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1999년에 알리바마를 창업하고 2000년에 투자를 받아서 승승장구합니다. 알리페이, 금전 결제, 전자상거래 모든 걸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중국 최대의 기업으로 발전됩니다. 알리바마, 얼굴은 못생겼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인물로는 뭘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것. 시대를 바라보고 자기의 표준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가는 그 표준을 바라보며 세계 10대 기업이 왜 성공을 했을까요? 그들은 호모 사피엔스에 맞춘 게 아닙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그들의 DNA를 맞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앞으로 번성할 것인가? 생존 잘하고 멸종이 안 되고 생존하고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호모 사피엔스의 DNA를 어떻게 장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마인드 표준이 아닙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호모 사피엔스의 DNA로 무장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실패하지 말고 승승장구하랍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베드로가 이 서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다, 편지를 씁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가 풍성한 게 아니에요. 더욱 풍성합니다. 이건 뭐예요? 번성을 말합니다.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과 그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어떤 거예요? 그분의 덕이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거에 베드로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실패할 뻔했었고, 이제 그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존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은 뭐예요? 생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계시잖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영광스러움과 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성경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 오늘 성경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사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는 어마어마한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십수년 전에 이 땅에 암호화폐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근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1억이 넘어갈 거다. 저도 장담합니다. 1억 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포인트가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요.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더리움이라고 있습니다. 세계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더리움입니다. 비탈릭 부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27살밖에 안 됐습니다. 비탈릭 부테리.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의 공통점이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했습니다. 인터넷의 특성이 뭐냐?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설문을 조사하니까 성인, 남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조사를 하는데 28%만 TV를 본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56.7%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저녁에 TV를 보고 있다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아이들 유튜브 본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포노사피엔스입니다. M세대, Z세대, MZ세대. 게임에 가는 것도 좀 조금 세상을 달리 봐야 됐어요. 옛날에 우리 세대는 게임하면 폐인된다고 난리쳤는데 지금도 똑같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쟤들은 게임이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 때는 게임이 정말 어쩌다 한번 하는 오락이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도는 게임이 일상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들어져요. 한번 보십시다. 모든 지식이 공유되어졌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하여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학과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참고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15살 때부터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에 대해서 비트코인 편집자가,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잡지 비트코인 편집자가 이 부테린에게 같이 공저하자, 편집자 같이 공동 편집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 비탈릭은 17세의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가 캐나다에 있는 워트루 대학인가요? 1학년에 입학한 19세에 그는 이더리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든 그의 자산 가치가 1조 7천억인가요? 우리 돈으로? 지금은 수십조의 자산 가치입니다. 1995년생입니다. 수십조의 자산가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걔나 우리나 똑같은데 먼저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신문명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큰 문명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씩 보면은 뭐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대단했다고요. 뭐 달력을 만들고, 근데 뭐요? 그 문명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뛰어난 문명에 의해서 멸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요. 지금 전 세계하고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조사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이 20억 명이랍니다. 20억 명. 20억 명.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료를 넣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면 중국의 뭐 인구가 뭐 15억, 6억, 7억 한만에 여러분, 그 세계가 있다고. 그 세계가요. 20억 명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공간과 세계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배워서 이 비탈릭은 이더리움을 만들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면 멸종됩니다. 1997년에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IMF 사태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쉬쉬하고.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알므로써 그들은 이 IMF의 재산은 몇 배나 더 엄청나게 불렸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모르는 서민들, 중소상인들은 다 망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때 명예퇴직이 나왔잖아요. 다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김밥집 한다고, 뭐 자영업 한다고, 치킨집 한다고 했다. 그것까지 다 좀 속된 표현 할까요?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달러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나온 모든 부동산을 헐값에 다 사들였습니다. 은행, 무너지는 은행 다 사들였습니다. 외국 기업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 가치를 얼마나 불렸는지 모릅니다. 재벌들은요, 자금 유동성이 없어서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습니다. 공적 자금이 수천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갚지도 않죠. 그거는 꿀꺽꿀꺽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재벌들 든든히 자기들 돈으로 있는 줄 알고 삽니다. 아니에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세금을 내어서 세워진 그런 기업들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민이 이 IMF를 탈출하기 위해서 금, 집에 있는 아이들 돌반지까지 끄집어내서 금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부터
이 정보를 또 어떻게 알므로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금이 나갈 걸 준비하고 세상에 선물 옵션, 금 하락에 대하여, 금 급락에 대하여 선물 옵션을 다 베팅을 쳤습니다. 적게는 10배입니다. 많게는 40배까지. 그다음 재산을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금을 모아서 막 세계에 보내니까 세계의 금 시장이 요동을 치며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망하는 수준 속에서 내가 알므로써 그걸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모르냐는 겁니다. 알아라는 겁니다. 알므로써 분명히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하고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그들은 그 약속을 변조하기 시작합니다.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지들 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딱 반이죠. 우리는 35년을, 그들은 70년을 저 바벨론의 나라의 이국의 포로로 생활하고 세대가 2번, 3번이나 바뀌어질 정도로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호세아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떤 이방의 민족보다도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왜 망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제대로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존과 번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 멸종되어가는 세상에 부패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경지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진지 아시죠? 과거에는 막 뛰어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뛰어다닙니다. 호텔, 지금 에어비앤비로 다 바뀌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다 예약 결제 다 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헌금을 예배에 앞서 카카오뱅크로 송금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뱅크 어디 있습니까? 삼순아, 카카오뱅크가 어디 있어? 잘 모르겠네. 누구한테 물어? 이상권 집사님, 카카오뱅크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가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 참 웃깁니다. 작년에 은행을 이용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창구에서 돈을 이렇게 예금 인출하고 저금 들고 한, 아시죠? 이 몇 프로 썼을까요? 7%입니다. 7%. 은행 창구에서 금전 거래를 한 사람이 7%입니다. 70%가 모바일 뱅킹을 썼고 나머지는 인터넷 뱅킹을 했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70%를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 지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다른 용도로 좀 써서 제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실제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지식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식인에게 잘 묻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유튜브에 가서 묻습니다.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지식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판교가 하면 네이버가 있답니다.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구에 들어가서 포노 사피엔스를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쪽지 써서 주면 예, 포노 사피엔스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여러분 잘 알죠? YGSM, JYP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콘서트를 못 하니까요. 근데 이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세계의 화두가 또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십니까? 오늘 많은 걸 좀 배워가실 겁니다. 메타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뛰어나다, 더욱 뛰어나고 초월합니다.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 세계 이렇게 번역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초월된 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 더 이상입니다. 어떤 상상으로부터 더 이상의 세계가 메타버스의 세계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 똑딱똑딱 벽돌 깨기나 두두두두두 격투 게임이나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게임에 들어가면 뭔 아이템을 장착하고 이 자기의 캐릭터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부캐라 그럽니다. 자신의 그 인터넷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 부캐. 근데 싸움만 하고 격투만 하고 전쟁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유명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여러분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온라인 콘서트 하면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면 우리는 보고 이걸 했죠. 아니에요.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10분짜리 영상 5개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세계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게임을 관람하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간 사람이 2,700만 명, 수익이 220억. 이 트래비스 스콧이 하루에 공연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가 공연해요? 아니에요. 아바타를 얹었습니다. 그건 소파에서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22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주가를 올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이 로블록스는 게임 업체가 아니라 게임의 툴을 제공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로블록스에 들어와서 게임 툴, 장비를 해서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게임이 5천만 개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게임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게임에 자기의 부캐가 따다다닥 싸움하다가 나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근데 그냥 먹지 않습니다. 돈을 줍니다. 코인을 줍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보니까 볼링장이 있어요. 볼링 한 게임 칩니다. 그것도 코인을 줍니다. 근데 식당과 볼링장 경영하는 게임 산업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아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기업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코인을 받아서 실제로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매일매일 출근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40만 명이고,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10대의 60%가 이 메타버스, 이 로블록스에 들어와서 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는 10년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세계 20억 명이 들어가서 달라붙어서 영상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했던 유튜브도 이제는 10년 정도 뒤면은 이 10대, 미국의 10대가 60%가 있는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에 있던 이 아이들이 10년 뒤면 어디로 갈까요? 얼마나 팽창할까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는 포노 사피엔스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카카오뱅크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벌써 만세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포노 사피엔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제 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부패한 사람으로, 세상의 정욕에 의해 부패하여 멸종되는 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나름대로 오늘 메시지를 흘러가는 이런 과학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좀 버무려 봤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지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것 좋습니다. 여러분 것 지키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성해야 여러분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물 같은 게임들입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 고물스러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 주목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이걸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막에 보면 레드 게임, 블루 게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만 그 번역을 보니까, 영자 번역에 보니까 레드 게임, 블루 그린 게임,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그린 라이트,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주목받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콘텐츠가 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승장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제대로 성승장구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그냥 세상의 정욕에 부패하여 멸종해버리는 인간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제대로 한번 일어서서 번성해 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이 무장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도태되고 멸망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비록 실패할 뻔했지만 베드로같이 하나님 안에서 성승장구할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지무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과 득스러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세계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문명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알므로써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뻔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성품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